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늘은 복음의 기준으로 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 3절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죠. 3절은 우리에게 너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할 때 분량은 이제 헬라어 메트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메트론이라는 원래 그 단어의 의미는 길이를 재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는 비유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기준이나 척도를 의미하는 거죠. 이 메트론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메트론이라는 헬라어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음악의 박자를 맞추는 도구인 메트로놈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메트론, 믿음의 기준과 척도와 이 믿음의 메트로놈을 따라서 너희 자신을 생각하라고 할 때 이 믿음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전체 맥락에서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본 이제 복음인 거죠. 믿음의 기준과 척도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기준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이 세상을 생각하라는 것은 늘 우리가 이 복음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첫 번째로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나 자신을 내가 상상할 수 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그 아들 예수께서는 우리가 지키고 행하고 또 만족시켜야 될 율법의 모든 계명들에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그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에 의거해서 너희는 이제 죄가 없다. 너희는 이제 의롭다. 너희는 이제 나의 자녀이자 상속자이다 라고 영원히 선언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와 상속자로 삼아 주신 것만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과 연합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가리켜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분과 영원히 한 존재로
연합시키시고, 그래서 성부께서는 이제 우리를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우리 홀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단독으로 보시지 않고 늘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보시고,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하고 의롭고 영광스럽고 또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전히 죄가 많고 또 삶에서 실패가 많고 결함이 많고 불완전함이 많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 어떤 인생 중에서 인생이 어느 정도 깨어지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살면서 무엇인가 실패한 상태로, 깨어진 상태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우리의 모습 그대로 보시지 않고, 실패한 모습으로 보지 않고, 결함과 깨어짐이 많은 모습으로 보지 않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대표기도에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때에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귀하게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보시고, 그래서 스바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때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실 때 그 아들을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죠. 감격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준인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기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명령인 거죠. 따라서 이 복음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일회성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가 처음 복음을 듣고 이후에는 그냥 까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의 기준으로 너희 자신을 지혜롭게 계속 생각하라는 거죠. 복음은 일회성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로 받아들여졌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고 계시는지, 여전히 죄가 많지만, 결함이 많지만, 불순종이 많고, 부끄러운 것들이 많고, 추악한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점도 티도 없는 가장 순결한 자로 보시고, 완전한 자로 보시고, 의롭고 영광스러운 자로 보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로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에 비추어서 계속 생각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판단해야 되고,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이 복음의 렌즈로 보고 이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즉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의 직업, 우리의 가정생활과 결혼생활과 우리의 자녀 양육과 우리의 학업과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지난주에 본, 오늘 이어서 보는 이 3절 말씀의 이제 적용들을 몇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가지 적용인데,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복음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상황을 초월해서, 그리고 상황이 전혀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죄 용서를 얻었고, 영원한 의로움을 얻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대상이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아버지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영원토록 책임지실 것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이상 우리가 바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서 이것 이상으로 우리가 바라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AD 한 51년이나 52년경에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 서신 말미에 결론을 내리면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라고 말하는 이유가, 권면하는 이유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 뭔가 평탄하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그리고 다 성공해서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로마 당국과 또 이방인 성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동족들에게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거듭 이들을 가리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많은 환난과 박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 고난을 겪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1장 6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도 삶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그 힘든 일을 겪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힘듦은 사실 환난이라고까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환난이라는 표현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많은 환난을 겪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도 똑같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실로 많은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겪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즉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이들인 거죠. 이 말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극심한 핍박을 겪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쓰고 몇 년 후에 AD 55년에 그는 결국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심지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뻐할 일이 전혀 없는데 그래 나는 의지로 그냥 기뻐할 거야. 내 의지력으로 감사할 거야. 이런 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때문인 거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소유한 모든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는 바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늘 복음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이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면서 그 가운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즉 이 기쁨과 감사가 기도와 뭔가 연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단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여서 복음으로 우리 자신이 빚어지는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집사님의 대표 기도처럼 우리의 삶의 기도가 말라버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뿌리 내린 기도 생활만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게 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고 그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 그분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일정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요즘에 기도 생활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요. 근데 사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의 일정 시간을, 특정한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기억할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용서받고 의롭다 선언받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요 상속자가 된 것이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남들보다 낫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로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집사님이 대표 기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사실 뭐 잘한 것 없이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 남들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값없이 받은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자랑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인데 은혜를 입은 까닭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거죠. 또한 믿기는 하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어떤 영적 우월감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더 노력했기 때문에 그들보다 나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우리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는 영적인 우월감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월감 자체를 사람들을 향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이룬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것이 뭐 학업적인 성취든지 일에서의 성취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룰 수 있기 전에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또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처럼 이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가정 혹은 중상층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지구 어딘가에 계속 내전이 일어나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또 배고픔 가운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어떤 한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것을 정말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팀켈러 목사님이 그 뉴욕에 있는 자신의 청중들에게 간간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 있잖아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부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들에게 종종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태어난 가정이 아니라 중상층 가정이 아니라 혹은 부자 가정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교회 인근에 있는 그 뉴욕 어두운 뒷골목에 아빠 엄마도 누군지 모르는 그런 버려진 상태로 그런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룬 것을 정말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우리의 국적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태어날 가정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환경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무엇일까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따라서 내가 당신보다 나은 것이 전혀 없고 당신보다 훌륭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일 뿐입니다. 나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을 겸손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성경의 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 은혜를 믿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교만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기억할 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의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복음을 믿으면 삶에 두려움과 염려가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두려움 제로가 되고 염려 제로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고요. 베드로도 두려워했고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자주 두려워하게 되고 자주 염려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필연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평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을 믿는다면 너희는 평안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며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는 평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과도하게 두려워하고 과도하게 염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인생에서 과도하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우리의 입술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고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종종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따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내 인생은 이렇게 되어야 되고 하나님도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내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분노하게 되는 거죠. 또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즉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교만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고, 또 그 교만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아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보다 무한히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 수 없고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는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분 안에서 평안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분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일보다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내 삶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평안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우리 주께서 주시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평안을 아십니까? 이 평안을 아십니까?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기억할 때 모든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사실 사랑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사랑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돈과 지위와 명예와 어떤 성공을 원하는 것도 사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사랑받고 인정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바꿔 말하면 뭘 보여주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어찌됐든 성공하기를 원하고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고 또 많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이유,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사랑 결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 결핍이 있습니다. 즉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 물을 안 마시면 목마른 것처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 찬송 CCM 가사처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받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죠. 따라서 한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가 수백억 원의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한 사람도 살지 않은 무인도에서 살면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쳐버리던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보여주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이 사랑의 본성이라는 것,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태어난 존재임을, 창조된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랑 결핍이 있고 사랑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성이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사랑받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격이 있어야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자격이 없으면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어떤 모습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성취나 그의 성품이나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서 그게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교회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은 계속 사람들에게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지, 받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계속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으면 그래, 내가 사랑할 만하지. 이 동일한 기준이 또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연예인들의 삶 아닙니까? 연예인들의 삶 아닙니까? 저도 어찌됐든 이게 좀 중독인가 어찌됐든 스마트폰으로 계속 인터넷 뉴스를 보게 되는데 이제 종종 연예 뉴스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연예계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연예인들의 삶은 소위 어떤 것일까요? 이제 그들이 잘 나갈 때는, 소위 잘 나갈 때는 진짜 대중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엄청난 부와 지위와 명예를 갖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사랑받던 그들이 어떤 사고를 치거나 혹은 과거보다 웃기지 않거나 혹은 예전처럼 뭔가 예전과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도 뭔가 자신이 버림받은 것과 같은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 조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쉼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아시고 실패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깨어짐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가 감추는 추악함들을 그분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악몽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악몽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나의 모든 것이 심지어 나의 삶의 가장 밑바닥까지 사람들에게 다 밝혀져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철저하게 버림받는 것, 심지어 나의 가족들에게도 버림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악몽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감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추악한 부분까지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귀한 존재로 대해 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 용납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가장 보배롭게 대해 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입니다. 최고의 기쁨과 감격입니다.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계속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일에서, 우리의 학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 양육에서 이 세상에서는 결코 얻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그 완전한 사랑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갈구하지 않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랑을 찾으면 안 됩니다. 연애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내가 지금 연애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완전한 사랑을 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이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타인을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사랑 결핍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거저주고 흘려보내고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 5번째로, 우리는 이 복음을 늘 기억할 때 이 땅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참된 자존감을 얻게 됩니다. 참된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의 중요함을 입증하고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중요한 존재임을 입증하고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중요한 존재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로 삼는 것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자존감의 근거라고 말을 하죠. 이게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죠. 뭐 근자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거 없는 자존감이라고 하나? 아무튼 그런 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 건 허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어떤 것을 자신의 존재의 중요함을 입증하는 그 자존감의 근거로 삼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끝없이 자신의 존재의 중요함을 자신의 일의 성취로 혹은 자신의 학업으로 혹은 자신의 외모로 혹은 자신의 어떤 가정과 자녀 양육으로 이제 끝없이 입증하려고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얻을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사실 가변적이고 불완전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일의 성취를 자신의 자존감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이 일을 잘하고 일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얻고 그래서 직장 동료에게서 뭔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때는 그래, 나는 이렇게 중요한 존재이지 하면서 자존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동시에 그는 그 상황에서도 계속 불안하게 되죠. 왜 불안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그는 늘 일을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커리어는 언젠가는 반드시 실패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변적이고 불완전한 것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가 그의 일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자신의 자존감의 근거를 잃게 되게 되고 자신을 더 이상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실패를 거듭하고 완전히 실패하게 될 때는 그의 존재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는 일의 성취뿐만이 아니죠. 학생들의 경우는 학업에도 적용되고 또 뭐 가정생활이나 또 자녀 양육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한국에서는 꽤 유명한 대학의 교목 목사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에게 이제 학생들이 상담하러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대학은 어떤 대학이냐면 전국에 있는 과학고와 외고 출신의 학생들이 진학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학교죠. 근데 이제 그 대학 학생들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적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이제 이렇게 말한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은 실패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대학에 오기 전에 어떤 외고 혹은 어떤 과학고에 다녔는데 그 고등학교에 다니면 정석대로라면 저는 서울대에 갔어야 돼요. 그러나 저는 서울대에 가지 못하고 이 대학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인생은 망했어요. 이런 상담을 하는 학생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울대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래, 내 인생은 성공했어. 내 인생은 중요하지.
나의 이 자존감은 어떤 것도 흔들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대에 진학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존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자신의 학벌, 학업적인 성취, 또 등수와 등급에 두면 그는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에서조차도 자신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학생들이 많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잘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랑 이제 가장 이제 친한 목사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서울대 철학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위축되잖아요. 저는 이제 총신대고 그 친구는 서울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야, 너 서울대에 나왔으니까 고등학교 때 꽤 공부 잘했겠다. 서울대에서는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의외의 답을 했습니다. 무슨 답이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정교해서 놀았는데 서울대에 가니까 워낙 천재들이 많으니까, 워낙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좀 위축된 가운데 살았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대에서 1등한 학생들은 뭐 그런 게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처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합된 존재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학력과 지위와 성취와 또 우리의 소유와 상관없이 이 세상 어떤 것도 흔들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영원한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가진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에서, 학업에서, 가정에서, 자녀 양육에서 궁극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미 우리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서 옵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서 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늘 기억하고 이 복음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실로 어떤 존재로 늘 바라봐 보시고 대해 주시는지를 기억하면서 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과 또 영광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늘 복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삶에, 제 마음과 심령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지 않으면 저는 괜히 내 모습이 초라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것으로 인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참된 정체성과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사랑을 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죽은 지식으로만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랑이 나에게 생명으로 역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